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오늘은 김희성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는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다세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긴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뭐 지치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오늘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성인이라고 기록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인, 영웅을 뛰어넘어서 성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마호멧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지만 구약의 모세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인생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생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인생 이야기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30대라는 이른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인생 이야기는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게 2, 3년 공생의 기간에 그 알려진 이야기인데 짧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느냐? 기록된 문헌이 있습니다. 그걸 위경이라 그래요. 위경에 예수님에 대한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도 있고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짧게 이루어졌던 2, 3년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유랑하면서 또도시면서 랍비로 살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중에 벌어졌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 12제자 말고 70인의 무리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 무리수예요. 완전수예요. 모든 사람 할 때 7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말씀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해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70인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70인의 무리를 어떻게 보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보냅니까? 혼자 보냅니까? 둘씩 묶어가지고 마을로 보냅니다. 혼자는 위험하니까, 혼자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둘씩 묶어서 마을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낼 때 그 주님의 애틋한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지가 10장 3절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탄탄대로 양탄자가 이쪽 깔려있는 그런 길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좀 험악한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닥쳐있는 자리를 보내는 겁니까? 이 제자들을. 어린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위험천만한 곳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보내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는 거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타이밍에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면 그곳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곳에서 공개하는 것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게 있죠. 다른 저기 인도나 뭐 티벳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그 탁발 수도승이라 그러거든요. 종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에서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떤 생활이 될 것 같습니까? 풍족할 것 같습니까? 많이 이게 가는 곳마다 훌륭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주는 것만 먹기 때문에 궁핍할 수밖에 없고요. 매우 힘듭니다. 삶이 불편하고 마음이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다 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절도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그런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을을 가게 되는 건. 그들이 전파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을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갖고 왔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절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 유대인의 풍습을 몰라서 뭐 그냥 발에 먼지를 떨라는 소린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들어가면요 먼지를 떨어요. 그런 거룩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결의 의미로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발에 먼지를 떨었다는 게 뭔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희의 마음이다. 혹여 하나님 믿지 못해서 심판이 오더라도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으면요 금방 이해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가 거절하는 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뭐 전도하든 복음을 전하든 간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증거의 결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끗하게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되는 거죠. 많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예. 그 결과가 없다고 너무 실족하거나 우리가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마을로 흩어졌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17절에 보게 되면요 돌아옵니다. 그렇게 둘씩 보냈던 제자들이 하나씩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보고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 보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여 주의 이름만 전하면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 보고가 들어온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18절에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말을 보고함과 동시에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그 사단의 별이 뚝 떨어졌다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그 당시의 표현에 귀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근데 지금의 귀신의 의미와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질병이 있거나 또 전쟁이 나거나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모든 게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총칭했어요. 귀신의 세력, 악한 자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고통을 같이 덜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귀신들이 벌벌 떤다. 무슨 말이냐면 그 귀신의 존재들이 결코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는 걸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뭐 귀신 같은 유령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같은 죽음, 질병,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쳐지고 다 없어졌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귀신도 벌벌 떤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기쁨을 누린 적 있으십니까? 이런 귀신과 같은 귀신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가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전쟁이 다 해결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걸 귀신이 벌벌 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놀라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또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맞구나.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만 전하면 우리가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격려가 돼서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기만 하면 다 승리하는구나. 승리주의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승리주의 관점을 읽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만 믿으면 모든 세상 일이 다 풀리고 만사 형통하고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다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 잘 풀리잖아요.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병도 치유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하나님의 본질적 위로는 아니라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로고 일시적인 위로인데, 실제 하나님의 위로는 더 신앙적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뭐냐면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권이라는 말인데, 어떤 권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권이 복음의 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이 복음의 권이. 그러니까 복음의 권위를 내가 정말 이해하고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내가 잘 알게 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악한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도 이렇게 뭐 놀이터에서 이게 놀고 있는 거 보면 막 재밌게 노는데, 어떤 한 아이가 좀 철든 아이가 있어요. 좀 철이 든 아이, 좀 속이 또 깊은 아이. 다 뭐 이렇게 막무가내거나 다 개구쟁이는 아니잖아요. 아이들보다 약간 좀 성숙한 애들. 이 아이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시도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속이 깊어요. 그리고 엄마도 잘 도와주고 부모랑 대화도 잘하고 동생하고 잘 놀아주고 그런 속 깊은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떤 좀 깡패 같은 애가 와가지고 얘를, 그런 게 싫어가지고 왕따를 시킵니다. 얘랑 안 놀아줘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아이라면 되게 실망하고 막 상처받고. 근데 그런 아이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같이 놀아도 재밌지만 혼자 놀아도 재밌는 게 뭔지를 알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함께 놀지 않더라도 마음에 단단함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단단함이 있는 아이들. 근데 이 아이는 이게 같이 노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같이 노는 게 전부가 아니야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큰 타격을 안 받아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여기게 되면 큰 타격을 받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지고. 이게 그런 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단단함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복음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세상에 이 악한 세력, 귀신으로 총칭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항복한다. 오늘 말씀은, 이 귀신이 항복한다는 말은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악한 힘과 세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말. 내가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복음의 세계 안에 있게 되면 아무리 악한 세력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믿지 않은 말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귀신도 벌벌 뜹니다. 그런 악한 것들이 결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보고를 듣고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이 두 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두 가지 기쁨의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해서 기쁘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먼저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뭐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거. 귀신들이 항복한다. 어떻게 하면 귀신들이 항복합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에 되게 흥미를 많이 갖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은 것들 우리가 관심 갖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예를 들면 정의롭게 만들면 보람이 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도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정말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 믿는 사람의 최종 목표가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귀신이라는 나쁜 세력이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와, 귀신이 항복하는구나, 물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픈데, 아픔에서 회복되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죠? 아, 건강을 회복했네. 아,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근데 또 아픕니다. 또 아프면 또 그 아픔으로 인해서 다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함이 풀렸어요. 근데 다시 억울함이 또 찾아옵니다. 그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가,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도요, 완벽한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악한 게 있어요. 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념과 생각이 달라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귀신 들릴 수 있다고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랐던 그가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순간순간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적으로 나쁠 수 있다고요. 악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릴 수 있다고요. 예. 어떤 상황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자면 무조건 악하고 가난한 자면 무조건 선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가도, 그래서 정말 금방 기뻐했다가 또 금방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고치면, 그래 노력해서 고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또 다른 나쁜 습관이나 또 나쁜 악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물질도 많아지고, 예, 또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실 건 뭐냐면, 귀신이 항복한 듯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예, 순간순간 완벽한 세상의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순간순간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들이 물리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귀신으로 상징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정의롭던 사람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청렴했던 사람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돈의 유혹에 무너지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교회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순전하게 소명받아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가 커지고, 예, 교사가 늘어나면서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귀신이 항복했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악한 세력인 귀신을 우리가 온전하게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물러나는 거예요. 잠시 물러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이게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그 유혹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분명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확신하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귀신이 항복한 듯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예, 그런 귀신이 항복한 듯한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느낄 수가 있는데 너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눈이 잡히십니까? 구체적으로. 아, 이게 바로 하늘에 기록된 거구나 라고 느끼시는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늘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하늘 그러면? 하늘. 당시 하늘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이 공중 공간의 하늘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넓은 두루마기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지은 집사님, 부자대장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쫙. 그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실 텐데 하늘이 무엇이길래 왜 하늘에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늘에. 여러분 우주 공간으로서의 그 하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하늘의 의미는요 비밀이 충만한 곳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하늘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 생명의 깊은 비밀과 생명의 심연이 담겨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삼층천, 이 공중의 그런 공간의 하늘이 아니라 그 삼층천이라는 것은 그 위의 하늘인데 그 하늘이라는 건 우주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생명의 신비가 담겨 있는 생명 충만한 공간이 하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물과 물이 나누라.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이 우주 전체가 물로 가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다에도 물이 있고 하늘에서도 물이니까 하늘에도 물창고가 있고 바다에도 물로 가득한 창고고 이게 온 우주는 물로 가득 찬 곳이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창 하늘 기준으로 물과 물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나누셨다. 예. 주기도문에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우주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생명의 심연이 담겨 있는 곳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그러면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곳이다. 생명의 비밀이. 근데 생명의 비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명의 비밀.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생명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 정리하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등록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국민이라는 거 입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주민 등록이 있어야 여러분의 대한민국 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오늘 분명히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기록된 걸로.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걸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원리와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잘 따라야 법의 시민으로 존중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호받고 여러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생명의 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죠. 그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좀 더 가까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며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런 법치를 잘 지키는 시민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뭐 감옥에 안 가는 거 보면 쉬운 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쉽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법을 주시고 이 말씀은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걱정할 거 없어라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어려운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6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건 다 이방인들도 하는 거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뭐하라? 먼저 뭐하라 그러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원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살아내기 위해서 전심전력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흐릿하게 그렇게 믿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세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포즈를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적당히 신앙의 포즈만 취하면서 내가 좋은 신앙인인 척 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경건하게 포즈와 형식은 취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느끼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진짜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특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일주일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이 도서관에서 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지? 어떤 의미이지?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과 대화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늘에 기록된 백성답게 사는 게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쉽겠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소명일 뿐이잖아요. 내게 주신 소명일 뿐이잖아요. 아무리 선교사가 되고 아무리 목사가 돼도 하나님과 전혀 상반되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차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조각가가요. 이 조각을 하면서 그 조각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다 뜯어내잖아요. 다. 그래야 진짜 형상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아닌 것들, 특징이 아닌 것들 다 잘라내야 온전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 아닌 것들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대상이 뭡니까? 그렇게 높이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가 뭡니까? 물질 아닙니까? 물질? 예. 성경에서는 만몬이라고 합니다. 예. 물질을 섬기는 것. 예. 어쩌면 세상의 모든 기준은 돈이잖아요. 물질로 평가하고 모든 물질로 가치를 매기잖아요. 돈을 근데 절대적으로 여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의존하는 삶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과학입니다. 과학 신봉주의. 과학이 지금 첨단으로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하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과학이 구원이고 과학이 종교입니다. 과학을 우리가 더 발달시키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영원 속에 영원 불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어느 날 이제 수명이 닿으면 다 쇠퇴하고 다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 그걸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팔이 망가지면 팔을 갈아 끼우고 심장이 약해지면 심장을 갈아 끼우고 그래서 계속 생명을 연장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디지털 영원 불멸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구원이 되는 거죠. 과학 신봉주의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자연입니다. 저도 자연을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자연을 사랑함을 넘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자연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삶에 지칠 때 자연에서 힐링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TV에 나는 자연이다 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건강 잃고 들어가셔서 회복하신 분 많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생기를 찾고 거기서 삶이 회복되는 건 정말 좋은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에서 구원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 자연이 구원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숭상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느껴야지 자연을 자체를 숭상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강력한 겁니다. 혹시 뭔지 눈치가 뭘까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처럼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는 거. 나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주의.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끼어들 곳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자기라는 죄에 갇히게 되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나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걸 염려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단절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를 여러분,
이걸 아까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물질, 자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걸 다 떨치기 어려운데 예. 그렇다고 이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극단적으로 그냥 수도승이 되는가. 아예 세상을 단절하고 이렇게 수온에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냥. 여러분 일상의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며 사는 삶.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에 확 잡히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요. 그렇게 살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에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인생의 힘을 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잘하려고 막 몸에 힘주면 더 엄한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라켓을 잡고 있는데 내가 처음 배울 때 막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어깨 상하고 막 엄한 방향 가게 되고 힘을 빼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힘을 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그 무게를 다 내려놓아야 가볍게 해야 그 가벼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못 내려놔요. 왜? 이걸 내려놓으면 이 삶이 무너질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잘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힘이 빠지진 않아요. 아, 힘 빼야지.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말만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내 삶에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삶에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다 버려도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다 소중한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게 됐습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귀신들이 벌벌 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여러분 연주를 하면요, 어떤 TV에서 가끔씩 세계 최고의 연주가들 보게 되면요, 연주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연주하던가요? 연주하게 되면 거의 무아의 경지? 거의 몰입해가지고 푹 빠져서 연주하잖아요. 예, 누가 건들든 상관없. 그 연주 세계에 막 빠져가지고 신들리는 듯한 연주를 막 하잖아요. 예, 음악의 세계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연주를 하잖아요. 완벽하게 몰입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개인차는 있지만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사랑하면 그 영혼과 마음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내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옅어지겠죠. 그 기록된 내 이름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확신할 정도의 깊이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네 피아노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그 음악을 듣게 되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연주 수준이 낮게 되면 다른 소리들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깊이 있는 음악, 깊이 있는 어떤 수준의 음악을 듣게 되면요, 그 소리에 정말 몰입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수준이 동네 피아노 학원 수준에 있어가지고 자꾸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믿는 그 은혜의 깊이를 좀 더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속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걸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꼭 드리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좀 더 내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런 확신이 더 강렬하게 짙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강렬하게 더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세상의 그런 유혹과 그런 풍파 속에서 내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의 그 음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하면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